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암송도 해야 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명한 영웅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이런 인물들은 많은 이름을 내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집어넣는 그런 정복 전쟁을 경쟁적으로 벌였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포악한 일도 스슴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명성을 얻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헌신해서 사람들을 돕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라든지 리빙스턴이라든지 또는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6살 소년 테인 콜로테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때 2010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죽었습니다마는 6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도 못 살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보통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겠지만은 이 테인 클레스텐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아이는 자신의 병과 아픔을 깊이 생각했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처럼 병이 들고 아파하는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그 대가로 1회당 1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1,300원 정도 기부받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의 총리인 마르크 리터, 이름도 잘 생소합니다만은, 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타들이, 또 배우들이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유명한 사람들이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발라주는데 1,300원을 받는 이 행사에 줄을 이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액이 2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액
뇌졸중이나 폐렴 걸린 아동 치료비로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인 콜스테레는 2017년 7월 7일 7살에 그 생일을 앞두고 바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환한 빛이 다가와서 묻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삶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비록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 알의 중요성. 24절 상반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는 한 가마니도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한 대도 아니고 오직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 한 영혼,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한 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병에 걸려서 큰 교회를 추구하고 그리고 큰 교회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만 유명인으로 알아주는 이런 깊은 질병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밀알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닙니다. 오직 나 한 사람, 한 알의 밀알, 양적으로는 보잘것없습니다. 가치적으로도 별로 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알 자체로는 존재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알로는 밀가루도 만들 수도 없고 국수도 만들 수 없고 수제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수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상의 섬을 천사의 섬으로 바꾼 문중경이라는 여성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바로 주연주 집사가 살고 있는 섬 바로 가까이 옆에 섬에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소녀로 시집을 갔지만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그리고 그는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는 은혜를 받고 26살 때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했지만 학비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싹바느질, 물장수, 허드렛일, 과학으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는데 같은 반 어려운 여학생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으나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유일한 재산이요 돈벌이인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100원을 만들어서 치료비에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여든도사로 활동하면서 그 신안 일대에 그야말로 1004개 천사의 섬이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고 섬 숫자가 1004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천사의 섬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섬들을 다니면서 그는 개척교회를 6개나 세웠습니다. 지금도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지도나 또는 증도나 이런 섬들이 전부 연육교가 세워져서 육지같이 차로 그냥 다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여인의 몸으로 조그마한 배에 의지해서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돌봤고 그래서 첫 번째 개척했던 진리의 교회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장티푸스가 온 섬에 퍼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상의 섬이 천사의 섬으로 바뀌었고 저도 오래전에 그 섬에 갔을 때 섬 전체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데 우리 섬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그 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높은 곳이 되었죠. 그 정도의 전라남도 정도의 전체 주민이 약 3천여 명 사는데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여인,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무수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낮에 말씀드린 CCC 총재였던 그 김중곤 목사님 또는 정신상담학 치유사역 하면 1인자인 정태기 박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합동신학교 학장이었던 이런 유수한 분들이 약 30명 이상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우상의 섬이 천사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950년 10월 5일 59살 나이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붙여준 제목이 특이하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우습습니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이 여인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들이 볼 때는 새끼를 많이 깠다고 보지만 하나님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런 죄명이 붙었을까요? 한 알의 자금을 보지 않고 그 썩은 뒤에 풍성한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무개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누가 죽으라 할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그래서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근데 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하나의 미랄 같은 그냥 흉내만 내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중요성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 미랄의 자리, 삶, 미랄의 그 삶, 그 자리. 미랄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화사한 햇살이 내리쫓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땅 위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무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둠침침한 땅 속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속.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랄이 서야 될 자리는 험한 이 환한 세상이 아니라 땅 속입니다. 미랄이 땅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미랄이 있어야 될 장소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땅 속은 사실은 미랄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열매 맺는 자리인데, 그것을 언뜻 보면 죽음의 자리 같이 보이고 그리고 망하는 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삼남한상은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보면 수많은 조각들이 있죠. 어떤 조각 퍼즐들은 수천 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완성 작품이 되겠죠. 어떤 퍼즐 조각은 왕자의 눈동자에 들어가야 하는 퍼즐 조각도 있고, 어떤 퍼즐 조각은 정말 물 속에 또는 시궁창 속에 들어가야 될 퍼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궁창 속에 들어갈 퍼즐이 기분 나쁘다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죠. 미랄은 겸손히 땅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정말 땅에 들어가 썩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살고, 답답한 것 같지만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들어가기 싫다 이거겠죠 이제. 여러분, 슈바이처는
의사로도 성공할 수 있고 음악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고 학자라도 성공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일생을 거기서 마칩니다. 아프리카 크리스찬 인구가 33%에 도달하는 열매, 슈바이처 박사가 이루어놓은 결과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저는 6.25 때 천연두를 알아서 보기 흉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연두는 정말 무지막지한 바이러스입니다. 3억 명에서 6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는 약 7천만,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98년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에서 우두를 발견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여기 있다고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천연두 마마로 죽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아니고 어른까지도. 그런데 비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동물과 사람도 구별 못하냐? 동물에게 실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온갖 비난과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실험했다고 하니까 한두 사람의 임상 실험 가지고 되겠냐? 제너는 이런 비난이 가득한 가운데 학회의 바른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는 인류의 적입니다. 필생의 노력으로 이제 면역 백신을 소에게서 내가 발견했습니다. 소의 항체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10하루밖에 안 된 제 아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백신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백신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낳은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실험에서 우두를 발견했고 인류를 그 몹쓸 질병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는 세균전을 대비해서 그 균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균이 화학전으로 세균전으로 번지면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울까요? 코로나보다도 수백 배나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진정한 미랄은 무엇입니까? 10하루밖에 안 되는 아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게 했다고 하는 거룩한 그 열정, 그 헌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땅에 떨어지기를 결심한 그 소수의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의 헌신, 그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하나의 미랄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어져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하늘의 미랄이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하늘에 썩는 미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의 중요성, 미랄에 서야 될 자리, 세 번째로는 미랄의 소망. 미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되는 것이죠.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한 움큼의 곡식의 씨앗. 과학자들이 궁금히 여겼습니다. 과연 2000년이 지난 이 씨앗들이 땅에 묻히면 싹이 날까? 그래서 땅속에 심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싹이 올라오더란 거죠.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땅속에 들어가 죽지 아니하면 그 피라미드 속에 한 주머니, 그 주머니 안에 달랑 들어있었지만은 그것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는 미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광의 그 개막식이죠. 미랄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미랄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화려한 벚꽃이나 장미꽃이나 박수갈채를 받으며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현재 영광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건 자기를 미워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다시 말하자면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설 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없으면서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랄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